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성부 삼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그 맘에 평강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며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비록, 때로는 우리들의 상황이 좀 더디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순간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거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런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런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제물로 바치러 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산 양을 대신 죽게 만듦으로 살려주신 그런 인물이죠. 그 이삭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런 제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실제로 체험했었던 그런 가장 믿음이 자리 잡은 그런 후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삭의 삶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샘의 물이 터지게 하셨고 또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평탄하고 좋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형통한 인생이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제물로 바쳐졌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마음에 품고 이야기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말년에 이제 그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런데 그 아내 리브가와 그 야곱이 눈이 어두웠었던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하게 하고 또 나머지 축복을 또 이제 그 에서대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음, 이 이삭이 이 믿음으로 한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야곱이 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속여서 그런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에서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에게 왜 나한테 축복은 안 하시냐. 이 축복을 다시 캔슬시키고 자기한테 축복해라. 뭐 이제 막 그렇게 막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린 그런 축복,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 보이지 않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삭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야곱은 또 뭐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 요셉 지파는 없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지파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따로 구분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두 지파가 빠지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그 12지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애굽으로 가서 만났을 때에 이 야곱이 말년에 침대에 이제 그 이렇게 누워서 또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또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축복을 할 때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 얹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얹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관습상 오른손을 얹는 것이 바로 장자에게 얹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하게 돼요. 마치 이삭은 사실은 속아서 어, 그 차자인 그 야곱을 축복을 했지만 이 야곱은 오히려 의지적으로 이 두 아들을 바꾸어서 오른손으로 얹고 므낫세 왼손으로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에브라임을 실제적 장자로 간주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막내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장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죠. 이것을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장자와 차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원리와 관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그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다시 400년이 돼야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된 다음에 그 형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오잖아요. 넘어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인정받고 대우받게 되면서 편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에서 꽃길만 열릴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임종을 할 때에 어떤 말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가져가서 애굽 땅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잘 안장시켜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비록 눈으로 보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애굽 땅에서 다 자리 잡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자녀의 자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세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안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장자에게 축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관습, 그런 인간적인 고려가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한 그 축복은 당장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안 보이는 것, 불가능한 것,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믿음으로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또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지금 우리가 증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바라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길 걷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질 것을 믿으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비스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혈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